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렇게 매일 성경 해석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작은 도시국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아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멸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라일 때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경고로 계속 받거나 믿거나 기억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나라일 때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큰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속국으로 만드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조건 멸망시키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바벨론이 망했다 그러면 그 망하는 특별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말씀 속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게 9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망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악과 바벨론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말씀했던 말씀이 뭐예요? 막대기를 잡고 있는 주인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특별해서 주인에게 쓰임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함, 바벨론의 거만함을
심판하는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약이냐 구약이냐 구별하지 않고 제일 많이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는 말씀이 뭐죠? 그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교만하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다, 성경의 원칙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이유가 11절에 보니까는 강포한 자의 거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강포한 그 악랄함,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3절에 보면 구별한 자와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가서는 두 번째로는 군대를 모아서 싸움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과 18절에서 그 용사가 그 군대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에 망하게 되죠? 메대, 파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말씀한 대로 메대에 의하여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때를 오늘 성경 6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이 전능한 자에게서 멸망이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와 어떻게 망하고 그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반대도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449장 찬양으로 새벽을 시작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 망하는 자가 되지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귀한 말씀과 찬양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강포하고 거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따뜻함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